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1절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아비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송창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구에 많은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사상자도 발생했지만 저희들 지키시고 오늘 예배로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라인 예배 기간에도 또 지난 주말에도 동공대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교가 사방에서 나와서 많은 배들에게 들어가서 큰 분대를 일게 하신 하나님, 시멘트를 뚫고 로란 상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작은 생명에도 관대하시는 주님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작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끄신 하나님, 좋은 기세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음식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한 것, 지고 있는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을 우리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난한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활천국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지 늘 질문하며 답을 찾아 나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명망이나 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피눈물 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 제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몰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영의 곁에 숨기십시오. 목숨을 걸고 북한 동부를 대상으로 성경하는 그걸 스케하는 손길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 통일이 그날이 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던 그들이 앞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동력당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속하길 기도합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부터는 원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하여 돕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금액이나마 선한 일에 잘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열심을 이어 더 많은 선교지를 돕고 뒷받이하는데 힘쓰는 건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선교사로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기도로서 물질로서 열심히 돕는 동역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들이 활동을 멈추니 자연 생태계가 숨을 쉬도록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일상 속에서 자연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천안 성취의 사명을 내팽개친 저희들을 언제까지 용납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돌아보는 시간 얘기하는 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 이번 코로나로 역자를 잃은 이들 집시로 제대로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경제가 잘 풀리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악한 이란 세비 종교에 빠져 종로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바른 신앙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건강국에 출석하는 주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한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주신 달란트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쁘게 하고 또 관련되는 직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소명과 땅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유승 만나는 복을 다해 주십시오. 주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라는 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들과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조만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에 베풀어 주십시오. 이어 말씀을 전가하는 단임 목사님께서 에게도 성인께서 함께 하시어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원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식 나누기 전에 코로나 인사는 맹매만 하는 겁니다. 앞서 안 하는 겁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다고 소식을 전하셨던 몇 분께서 또 오시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코로나를 좀 뚫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1명입니다. 51명이고 요번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 지금 당장 제가 눈대중으로 살펴보니까 59명 정도. 전자 몇 명이죠? 세봉고 61명. 61명이 돼요. 여기 지정 좌석이 58명이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는데도 다 앉았어요. 반칙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평소에 성가대 찬양대로 여기 앉았던 분들은 오랜만에 이쪽에 좀 앉으시고, 찬양대 안 하셨던 분들,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좀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바라고,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앞쪽 자리부터 이렇게 좀 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쭉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성령 강림절로 나아가는 이 파스카 절기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없어요. 지금 계약을 안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교구에서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들,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도 우리 인사할 때 코로나 인사로 악수 안 하고, 얼마나 반갑습니다. 악수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악수 안 하고 목례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서 선물도 전해주고 예배 핸드북도 전해준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늘 이 건을 위해서 또 오셨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시는지 늘 감사의 말씀을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 시부 장로님들도 다 참여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예배실에서 거리를 두고 앉아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독입니다. 우리 강정대 장로님 지난주에 2독이었는데 요번 주에 3독입니다. 지난주에는 2월 달에 내신 거고 3독은 저번 주에 내신 거죠. 강정대 장로님 3독 하셨고 송창동 장로님 1독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교육부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거 뭐 전사님 스티커라도 하나 나중에 붙여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 있긴 있습니까? 예.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네, 컵이 들어있습니다. 컵이 심플하면서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이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20 성경 1독 은광교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욕심내서가 아니라 성경 1독 열심히 하셔서 이것도 받아가시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슬기로운 묵상생활 5월 30일, 그러니까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5월 30일까지 계속 하도록 합니다. 저 뒤 왜 저거 들고 서 있죠? 요게 아동부 겁니다. 그게 방금 오늘 할 거. 네, 오늘 배달. 예. 저 뒤에 한번 봐주세요. 아동 선물 오늘 저렇게 박스가 돼가지고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동정란입니다. 2번 지난번에 그 2번 광고가 나갔죠. 원래 2번 광고는 공식적으로 한 번 나갑니다. 한 번 나가고 병원을 바꾸거나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거나 이러면 또 나가는데, 한 번 나갔는데 이번에 아직 퇴원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냈습니다. 성주 효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플 때 잘해야 됩니다. 아플 때 여기 구역장님
원찰님들은 더 애를 쓰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4개월 정도 가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그런데 지금은 통증이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근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문자는 되시거든요. 전화 통화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요양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배정숙 권사님도 많이 좋아지시기는 하셨으나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댁에서 요양 중에 있는데 우리 배 권사님, 이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안부도 여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들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가 오타가 났는데 다음 주 오전 주일 예배는 우리 박우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보 가운데 보면요. 주일 오후 예배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아시아 생명연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경태 목사님하고 약정서를 작성해서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혀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글자가 아주 작죠? 약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시아 생명연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열악한 아시아인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로힝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난민들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죠. 건강을 위해서 약값도 주고 주사기도 전달해드리고 그들의 교육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건축업자하고 만나서 계약을 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방콕이죠. 방콕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무료급식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세 번째로 스리랑카 노동자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움터를 마련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각가지 종류의 후원들이 있는데 이 아시아 생명연대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곳에 후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비량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쁨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 란을 계속 올릴 텐데 우리 순교지에 대한 소식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10%를 쓰겠다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10% 달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 좀 모자랍니다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란에 보면 파스카, 기쁨의 50일, 슬기로운 묵상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묵상생활 매일매일 아침 7시에 5분 참여해 주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힘있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이지만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받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순서에 맞추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월정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저희들의 마음도 정성도 그리고 또 삶의 어려움 속의 근심도 걱정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저희들의 아픔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노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백 원사님, 이순도 권사님 주님 건강을 더욱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해 힘내고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몸이 연약하고 또한 마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환부마다 연약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 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을 그 기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립 국악단 정경란 성도님 이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 참여하시고 예배드리고 하셨는데 해금 연주입니다. 사명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유,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해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슴에 막 파고 들어가는 느낌인 것입니다. 거기다 가사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주제하고 맞는 곡이 되어져서 더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경면 성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 지난 네팔 봉사 기간 동안 늘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창호 장로님, 김희숙 권사님이 준비한 김밥 1인 1도시락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김밥 나눠주는 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반가우니까 같이 뭘 하는데 이게 방역 수칙에 어긋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게 저도 알아요. 이 확률상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 낮다라는 것들을 알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니까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김밥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잘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창호 장로님 네팔 계실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죠? 늘 관심 갖고 잘 계시는지 아무도 여쭙고 그랬는데 얼굴 보고 우리 당회에서도 이제 휴무하셨거든요. 장로직을 휴무하셨다가 다시 복직을 하셔서 다시 실무장로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서 더 애써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교우들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갖고, 이건 통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오면 따뜻하고 교회 오면 편안하고 교회 오면 힘이 나고 교회 오면 회복되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좋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 하면 어때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인들의 모임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맑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올바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100%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온전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죠. 스펄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교회가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생각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좋은 교회 있으면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가 있었던가? 이 청년에게 소개시켜줄 교회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교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자네에게 추천할 교회가 없네, 발견하지 못했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청년이 실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죠. 근데 일어나는 청년을 그 등을 보고 붙잡아 세워놓고 두 가지 부탁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합니다. 첫 번째는 자네가 혹시나 그런 좋은 교회를 찾거든,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두 번째 부탁이 있었는데, 그 좋은 교회를 혹시나 자네가 발견하거든 자네는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왜 안 됩니까? 좋은 교회를 발견하면 100%짜리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면 제가 그 교회를 다녀야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들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가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성인 군자들만 모이면 교회가 달라지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회는 태능 선수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각 파트마다 1등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그 선수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환자들이 몰려드는 것. 병든 사람이 오는 병원과 같은 것. 나 같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교회는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은데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왔다가 가면 병을 낫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에 오면 그러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복을 입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끝내 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병원에는 뭐가 있어요? 낫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의료 장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낫게 한다면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죠. 그러면 누굴 만납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가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랑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회복돼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면 마음에 다시 용기가 일어납니다. 힘이 납니다. 사랑받았으면 위로가 됩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교회가 중요한 어떤 상황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행복을 느끼고 능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주님 계시면 그래서 주님 만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변명하게 됩니다. 변명하다가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투게 됩니다. 다투다 끝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면 주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계시고 안 계시고의 의미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한 번도 교회가 놓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서로 상기되어지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영원토록 교회에서 끊이지 않을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 없는 교회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날 위해 죽습니까? 자식을 위해 죽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부모들은. 그런데 이웃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랑의 행위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의 역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 계시면 이겨내는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런 회복의 역사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마음이 믿음이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서 교회가 이처럼 교회되게끔 만드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 성도가 온전해지는 방법, 즉 교회를 세우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5가지 큰 사역 중에 한 파트를 맡고 있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교제를 잘하니까, 서로 잘 지내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람마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5월 첫 주 아닙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의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교제 사전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찾아봤더니 가까이, 서로 가까이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바로 교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의 영어는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는 relationship이잖아요. 이 relationship은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지 않습니까? relation, 관계라는 거예요. 연결고리, 이런 게 relationship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그 관계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 인터액션,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교회가 교회된다고 했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오늘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 이는,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바로 맡겨진 일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그럼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역할들,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가고, 그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좋은 교제로 나타나고, 그 좋은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매개로 성도들이 만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 미쳐야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되면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또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 맡겨진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시설 담당합니까? 주방을 담당합니까? 선교를 담당합니까? 여러 가지 교회는 사역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담당하든지 이 일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내가 교회에서 뭐 할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만나서 웃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젊은 후배 신앙인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이게 다 사역 맡겨진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은퇴 권사님들 중에 아침에 일찍 오시면 주보를 적어주세요. 오늘은 다 적었죠? 제가 다른 분들이 적으려고 못 적게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다 적어놨더라고요. 누군가가 교육부에서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이게 본복이에요. 본복.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이 어려워도 찬양대 자리를 빠지지 않고 메꿔주시는 거. 이것도 엄청난 사역. 누구나 모든 이들이 다 자기만의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늘 집중하는 사역 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파트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집중하는 파트가 바로 구역 파트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거기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구역을 맡은 일을 감당했다면 그것을 부여받았다.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그러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빠짐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됩니다. 괜찮은지 목소리를 들려주고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든 도움의 손길을 내든 교회 요청을 하든 그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거 다 사역 아닙니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 잘해도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벌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벌꿀의 일이 뭡니까? 벌꿀의 사명이 뭐예요? 벌꿀은 꿀벌이죠. 꿀벌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나요. 꿀벌의 이름 뭐죠? 꿀벌의 이름 꿀을 모으는 거죠. 꿀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걔네들은 쉬지 않아요. 해가 뜨면 열심히 다니고 해가 지면 다 집으로 돌아와서 모은 꿀들을 다 이렇게 모으게 되죠. 근데 그 꿀벌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꽃들이 수정이 열매가 맺혀져.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꿀벌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신의 사역. 그게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일구어 갈지 그것까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들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시너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과 올바른 관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성도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 하나 예배 참여하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 모이기를 힘써야지 그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뭐 이게 대단할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다. 주님 바라보시니까 중요한 일이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엄청난 역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 영안,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에도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 직장 생활할 때 이 직장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다닐 때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 가정의 달 5월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기도하면서 새로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결단함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좋은 관계, 성도의 교제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직결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을 다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바로 회복, 생명 살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구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자신의 역할을 체크하고 잘 감당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이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